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42.19km를 쫙 달려가야 되는데 한 중간쯤 가면 죽을 만큼 힘들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42.19km 뛴다는 게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은 그 긴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힘이 나 달려가지요. 근데 중간쯤 가면 야,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 근데 뭐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뭐 1년, 2년은 막 불같이 뛰다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을 완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스퍼트를 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스나고 그래도 한 번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아마 30년을 달려왔어요. 소망교회는 30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을 달려오고 있어요. 아마 더위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고도 만나고, 근데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뭘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큰 교회 은퇴하는 분도 계시고 작은 시골 교회 은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야, 대가 없이
큰 사고 없이 끝까지 달려왔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잘 달려왔는데 누가 끼어드냐면 거짓 것들이, 세상 철학, 속임수. 이게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할 때도 거짓 것들이, 미혹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끼리 좋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막 쑥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면 3000% 빠져요. 완주가 안 돼요. 오늘 골로새를 잘 봐야 되는 게, 골로새서는 탁월한 기독론, 이게 예수님만이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달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전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잘 보는 가운데 정말 그런 많은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절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편지로 막 가르치고 가진 믿음 안에 서 있으라, 이렇게 애를 쓰냐면, 보세요.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빨간 줄,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 못 지켜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우울하고. 참 어제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네요. 19살 된 딸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다가 척추를 다치고 경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왔으면 이렇게. 이야, 19살 딸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자살하겠어요? 신바람이 나는데, 난 못 살겠어. 난 안 되겠어. 난 죽어야 돼.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죽진 않았는데 척추가 부러지고 경추가 부러져서 마비가 와버렸어요. 왜 뛰어내렸지요? 그러려면 살지. 여러분,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예요.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살자잖아요, 살자. 자살할 용기를 갖고 살으십시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애쓰는 건요, 첫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 있으면 살만 납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위를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을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연합을 하세요. 이렇게 함께 가자면 무조건 호응하세요. 이야, 왜 이렇게 튀지요? 왜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 봐야 당신만 왕따해요. 그냥 가요. 막 여전대 남전대 막 교회에서 가자면 아멘하고 달려가세요. 절대로 잘못된 길 이끌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김 목사 가자고 그러면 달려오세요. 새벽을 깨우자면 무조건 깨우세요. 유익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무슨 새벽을 깨워, 힘들어 죽겠는데. 튀지 말아요. 연합을 하셔야 연합을 이렇게 해요. 뜰거리 되지요?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빨간 줄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누군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나를 더 의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 충분하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거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풍랑의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 잔잔케 하시고 주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내 인생에 풍파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요동치 않아요. 그분이 잠잠하라. 세상의 우한 질고는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은 나사로를 막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축을 통해 걸어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보리 5개로 5,000명, 남자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네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먹는 문제 해결이고 질병 문제 해결이고 다 해결이구나. 근데 왜 안 믿으시지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쓰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읽어봐요. 4절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말을 갖다가 막 이만희 아이고 석가모니 근데 인간들이 해요. 근데 인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은 다 그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예수를 모르는 게 진짜 바보예요. 우린 예수를 다 알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내가 에바브를 통해 들었는데 너희들 참 주님 안에 질서 있게 행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기뻐. 근데 왜 거짓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막 흔들흔들거리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만 열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돈이 없고 가방이 없고 신발이 없다는 건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죠? 아버지 신발 떨어졌어요. 그래? 가방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 아버지 한 분이면 되지. 우린 맨날 가지고 돈 주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주님 한 분은 충분해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건 다 해주시지.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몰라. 그냥 오늘도 와가지고 돈 주세요. 질병 치료.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빨간 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감사하셔야 돼요. 뭘 남 얘기를 해요. 뭘 투덜거려요. 입만 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야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면서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라는 거잖아요. 돈이 떨어졌나요? 걱정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든지 양식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믿는 거 아닌가요? 기도는 왜 하세요? 내 이름으로 모집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린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나가서는 또 딴소리 해요. 막 새벽 가서 기도를 1시간 하고 나가서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살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나는요, 그렇게 애를 못 낳아가지고 부인나에게 막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가 한나야, 술 좀 끊어. 이렇게 술을 먹고 그러냐. 제사장님,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마음이 슬퍼서 그래요. 내가 애 못 낳는다고 참 구박을 받았어요. 나 애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네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엘리가요, 미안해 막. 네 기도 응답되길 원해.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한나가 수심을 그치고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요, 딱 일어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님, 내게 축복을 하셨으니 그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얼굴에 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간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더라. 한나를 생각하시고 태문을 열어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엘리가 막 술 좀 끊으라고 그러는데 한나는요, 그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막 엘리, 아이고 저런 영적으로 빵점인 내가 기도하러 왜 올라왔어?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애를 낳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쑥덕거리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자정은 남 얘기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런 모든 귀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 잉태케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한나에게 애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빨간 줄.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왜 맨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너무 내가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랬지요. 저 커피숍 앉아갖고 막 2시간 새에 떠들지 말고 와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사람 소리 들어봐야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말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드리는데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맨날 여기 있어 저기 왔다 갔다 하네요. 읽어봐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망원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받지, 이렇게 사람 인본주의 따라가 봐야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뭐를 귀를 기울여야 되나 조심해야지. 아이고 그 사람 만나봐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 붙어 다니는 거예요. 멀리 하세요. 멀리. 제발 모여서 쑥덕거리지 말아요. 연말 되니까 가장 풀풀 날아다니는 복을 못 받아요. 기도만 하세요. 아멘이시죠? 기도만 하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지금 다 구역 짜고 있어요. 제가 막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해요.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말이 많네요. 하나님 말이 많네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 목사 기도해 좀 연말인데 여러 가지 교회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가 맡아야 좋을까? 누가 이편을 맡아 좋을까? 기도하고 내가 전화도 하고 그렇지요.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보세요. 9절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머리세요. 예수님만이. 또 11절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빨간 줄.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육신의 옛생활을 청산하는 거고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옛생활은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12절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세례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13절이죠.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죽었던 날 하나님 살리셨어요. 또 읽어봐요. 14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첫째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 소리를 들은 내가 사는지 죽는지 분별력이 있어야지. 세 번째, 내가 죽으면 하나님 다시 살리는데 십자가로 모든 것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도 죄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새날을 시작합니다. 한 날 한 날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새벽을 깨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뿌리를 예수님의 깊이 받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속임수, 철학들, 세상